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처음 읽는 마음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는 가정법을 써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회의를 일으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또 타협하는지도 모릅니다. 속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만일, 그죠? 만일이라는 말 속에 마귀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기존 사실에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입증되어야 그 사실이 완전하게 된다고 미혹합니다.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걸려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완전한 것을 불완전한 것으로 자꾸 인정시키려고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께 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빵을 만들므로써, 우리는 옛날에 떡을 하도 많이 먹었으니까 빵을 안 먹었으니까 떡으로 번역해 놨습니다만 지금은 다 빵을 많이 먹으니까 떡보다도 원래 빵이 맞습니다. 빵을 만들므로써 입증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 말하면 돌로 떡 만들어라. 한번 보여봐라. 이겁니다. 내 눈에 보이도록 이 돌이 떡 되게 빵 되게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 것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들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람 속에 있는 걸 예수님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증거에, 여러분 이 요한이요, 이 증언을 갖다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르티레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순교에 해당되는 증거, 마르티레오를 썼어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뭐 그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려고, 증언하려고 그런 거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 이렇게 잘 믿는다고 말이지 내놓는 것이 그 증거가 안 된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만일 예수님이 돌로 빵이 되게 하신다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 내가 못 만들 줄 알아? 그래, 당장 만들어 나한테 줄게. 그거 보이면 되잖아요.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거 한번 증거해봐 그러면 내 병이 나았다. 뭐 갖다가 다 붙이잖아요.
그걸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입니다. 자꾸. 물론 간증이 필요하죠. 뭐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믿음을 확증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만약에 돌로 떡이 되게 한다면, 빵이 되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의 인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계속 이적을 일으켜야 돼요.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우들은. 마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불완전한 것으로 인정시키기 위하여 네 이거 불완전하다. 네 믿는 거 이거 불완전하다. 이걸 인정시키기 위해서 가정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 배웠겠습니다만 오기스트 꽁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실정주의의 대표자죠. 사진도 나왔어요. 잘생겼죠. 아주 대단합니다. 이 사람도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 실정주의 내다가.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뭡니까? 이게? 실정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알면 이거 없는 거다 말이야. 즉 내가 직접 보지 않는 것은 실증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실정주의의 아주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과학이 발달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과학주의가. 과학 필요하죠. 이런 뭐 이거. 그런데 이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 아무것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도 종교도 이제 다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성 종교가 돼야 된다. 대단했죠.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실존주의가 나와가지고 인간의 사상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나와서 그의 제자들은 그 이론을 수정합니다. 뭐라고 수정한지 아십니까? 실정되지 않는 것은 실정될 수 없는 것이지 뭐다?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정주의가 우리 신학에도 들어와 가지고 뭐 성경 이거 보이지 않는 게 다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참 이거를 이 귀한 성경의 본물을 참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저는 이 복음서의 이 말씀을 이게 연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9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게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이 친구들이 이 침상을 매달아 가지고 내렸을 때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 뭐 고쳐주기 전에 뭐 고쳐주는 게 얼마나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오히려 더 깜짝 놀랄 텐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으린다. 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절 3절도 우리 기록해 놨죠. 그 다음에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것이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 모독. 이 서기관과 이게 그런 마가복음 2장에도 병행장이다.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둘이 나옵니다. 여기는 서기관만 나오죠. 마가복음에도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저게 말이야. 한번 읽어볼까 이것도?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 죄를 사겠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참남하다고 말하는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참남하 신성모독. 여기서 여러분 이게 그 헬라어 단어가 블라스페메오다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어로 나왔잖아요. 예, 블라스페미, 블라스핌 동사, 블라스페미 명사. 이게 헬라어에서 이게 신성모독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유대교에서는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죠. 이게 이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는 게 얻은 게 쉽겠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병자의 입장에서는 뭐가 쉬웠을까? 그 다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뭐가 쉬웠을까? 그럼 예수님에게는 뭐가 쉬웠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아주 우리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병자의 죄는 그의 병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신 거죠. 이 중풍병자는 그 깊은 속에 죄의 문제가 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 내 양심의 죄, 이 도덕적인 죄, 이 죄성,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보이지 않는 이 죄성의 문제보다도 자꾸 눈에 보이는 증거, 병 나았냐, 머리털이 까매졌냐, 다리가 길어졌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는데요. 그거 유대교의 함정이죠. 지금 이 시대의 함정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죄성의 문제, 이거가 이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를 모르고 병 나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정은, 그런 간정 하나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병자의 심령 속에 깊이 감추어진 죄를 도대체 누가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이제는 죽음과 함께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죄가 있으면 죽어야 돼요. 죽음과 함께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래 죽는다. 죄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을 때만이 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용서받은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죄 용서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것이 죄 용서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병자에게 있어서 죄 용서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누가 나를 용서해 줄까? 사해 줄까? 그러므로 이 병자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병도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아야죠. 아니, 낫는 게 그게 무슨 뭐 문제입니까? 아픈 것보다 나아야죠. 병 낫는 것도 보세요. 병자에게는 역시 대단히 어렵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병 때문에 고통이 올 때마다 스스로 말하기를, 당연하지, 내 죄가 얼마나 큰데 나의 병은 마땅히 내가 당해야 오라. 나는 이 병이 당연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의 더 깊은 곳에 자기 양심의 죄까지, 도덕적인 그런 것까지 이 병자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보다도 뭐를? 죄를 먼저 언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병자 자신이 자기의 병이나 죄를 생각하면 스스로 고통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외과적인 치료를 통해서 낫기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심령의 깊은 곳에 상처가 원인이 되어서 신체의 질병이 된 그 병을 어떻게 쉽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뭐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뭐 그렇게 쉽게 그렇게 고쳐지는 줄로 아는 모양인데요. 참 마음 부당한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 돼야 되는가? 그래야 속 사람이 변할 거 아닙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변할 거 아닙니까? 내 성깔이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병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가 다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이 구약을 마음대로 외우고 인용하고 쓰고,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구약의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 네가 해석자들 아니에요. 성경 해석 가르치는 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쉬운 말일까요? 죄를 사한다는 말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럴까? 말뿐이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한다는 말뿐이잖아요. 왜? 보이는 게 있습니까? 죄 용서 받았다. 그럼 뭐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될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보여, 눈에. 그러니까 막 써먹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비추어서 말만 번드르하게, 강조하면 번드르하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내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헌금 받고 뭘 받고 사했다. 이런 말 예수 너가 하냐? 나라고 못하겠는가? 나도 얼마든지 한다. 공허한 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요, 이 죄의 문제를 쉽게 합니다.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이 목회자들도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꾸 무섭다, 어렵다. 우리 교우들이 이걸 깊이 한번 이 고난 주간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실제가 없는 말만 하는 생활에 아주 익숙한 자들입니다. 실제가 없어요. 신앙의 알맹이가 없어요. 말씀이 푸뉴마가 없어요. 영이요 생명, 푸뉴마 조회, 영이요 생명.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의 실제가, 신앙의 실제 리얼리티가 이게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다 공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너만 이야기하냐? 나도 다 이야기한다. 그거 보이지도 않는 거니 증명도 안 되는 거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자기들과 같은 동류의 같은 류의 인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니까지 게 뭐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신성모독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심판대 앞에서 신성모독했다고 들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죄 용서 받았다는 말은 가장 쉬운 말입니다. 하루 골백 번이라도 쉽게 써먹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죄 용서의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므로 죄 용서라는 말을 그들이 아무리 남발해도 그 책임을 듣는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뭐 듣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막 남발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죄 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은 눈에 보이게 병자를 일으키는 일보다도 쉽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잘 받으세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사고에는 죄 사함을 받는 것보다 일어나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쉽다 죄 사함 하는 거다. 이렇게 이 유대교가 타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능한 그들에게 있어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죠. 그럼 그 말만 야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데 안 걸어갈까 봐. 이거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어렵고 쉬울까요? 깨달아 주십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 죄 사함을 받으리란 말보다도 더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가는 말은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왜요? 왜? 창조주시니까. 여러분 그거 일어나 걸어가는 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병을 치료하러만 오셨다면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뭐 십자가 길을 왜 걸어갑니까? 이 세상에 있는 병은 다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다 물러갔을 텐데. 이 세상에 있는 암은 다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다 갔을 텐데. 왜 그런 사역을 안 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아. 십자가의 길 왜 걸어가십니까?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 아니에요. 병 낫고 안 낫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뭐 하나님이 뭐 계신 그런 거 가지고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산자처럼 불러내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병석에 누워있는 그 산 사람, 병들인 사람 그거 일으키지 못할까요? 그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돌로 떡 만들어. 오케이. 내가 다 만들어 볼게. 경제적인 문제 확 풀어지잖아. 그러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은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가 생각에 떠올랐을까요?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구나.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를 결국에 내가 십자가를 왜 매달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 볼 때마다 여러분 이 가슴이 스물스물해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죄를 범한 자는 죽어야 한다는 거가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죄는 결코 사라지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인간이 뭐 그 정도 하면 되잖아. 니는 그래도 나보다 그래도 깨끗하다. 나는 다 옷 벗고 뛰는데 니는 옷 입고 가지 않냐. 니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거기에는 누군가가 반드시 대신 희생하고 뭐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 번 더 피 흘림.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이는 안 돼요. 이 보세요. 이 물건도 뭐로 정결하게 되었다? 피로서 정결하게 된 이 물건이 그 성전의 그 모든 그릇, 그죠? 그 부지깽이, 뭐 그 치우는 그것까지도 정결하게 되는데 우리의 죄가 피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용서에는 주님의 보혈,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만은 그 십자가와 보혈이 그게 이게 예수님이 그게 파고 들어온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줘.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주마. 이 병자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병자의 죄를 대신 지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이 병자의 죄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 병자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면 그것이 곧 어디서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의 죄를 대신 지시지 않았다면 그 죄를 어디에다가 버리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죽었다 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에게 기적 한번 일으켜봐라. 이적 한번 일으켜봐라. 네 표적이 뭐냐? 그거만 그냥 그래야 메시아가 된다. 이거 증명하라고. 증거해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 마귀하고 같은 유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이 보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10중 8구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점점 믿으면 믿을수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 병자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실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에는 십자가가 짓눌리고, 내가 이걸 저 병자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어겨지는 거죠. 그리고 못이, 그 대못이 예수님의 살을 파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응?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어제 나는 29장 36절로 그냥 보내가지고 우리 이삭 전도사한테 아주 꾸중을 들었습니다. 막 꾸중은 아니지. 아유 부끄러웠어요. 내가 왜 이제는 막 그냥 성경 구절이 해롱해롱 돼가지고 이거줄 선다고 막 29장 36절. 목사님 성경에 없네요. 그래. 아이고야, 이거 진짜. 그렇게 약한 존재다. 자,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 예수님도 만일. 이 말은 얼마나 이 잔을 제발 내게서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거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거를 제자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때. 자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걸 알아야 제자들이잖아. 나중에 성령 받고
이걸 깨달았잖아. 이걸 적어놓잖아. 그러니까 예. 할 만한 시간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자, 누가복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는 의사니까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더라. 그 누가가 의사니까 예수님이 막 이 잔을 내게서 좀 올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예를 들었으면 예수님의 땀이 뭐같이? 피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예. 땀이 핏방울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빨아보세요. 이거 계속 한번 팔을 뚝에다 빨아보세요. 피 안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전 해봤어요. 나오더라고요. 이거. 그래서요. 저는요. 뭐 설교도 준비하고 예배 목회기도 예배 부름 기도 하지만은 참회 기도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이 참회 기도 준비할 때 집에서 여러분 제가 이게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게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보다도 이 참회 기도 시간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이 예배 순서 이거요. 왜 우리 찬양을 앞에 예배 전에 안 하고 예배 안에 넣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 순서가 정말 여러분 은혜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참회 기도 이거 섰다가 지우고 진짜 막 그냥 어금니를 깨물고 주여.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걸어가라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으리라가 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도대체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정한 병 낫겠다. 우리 임성식 목사님 막 그냥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다. 그게 기적입니까? 속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런 거에 흥분하지 마세요. 그런 목사님 그런 거 자랑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혹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죄의 문제를 이 성화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줄 아는, 그거를 솔직하게 나눌 줄 아는 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귀신 들린 돼지처럼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큰 교회 만들었다. 그래서 부흥했다. 그게 정언으로 생각한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안 되는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도대체? 이적 중에 이적이 뭡니까? 외식하는 종교의 거짓말쟁이들인 바리새인들에게는 죄사함을 받으리라는 말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들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사기성을 스스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이 두 물음에 뭐가 쉽고 뭐가 어려우냐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종교적인 사기꾼들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가장 많이 안다고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걸 모르는 백성들은 판단하고 혐오하고 평가르고, 땅의 사람이라고 너희들은, 나는 하늘의 사람인데 너희들은 땅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종교의 세계를 그렇게 갔던 그 사람들은 종교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기성을 드러낸 거예요. 이제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참 죄송스럽지만은 이 시대에 온 세계가 왜 이렇게 기독교 종교 사기꾼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지 저는 너무너무 십자가 앞에서 고통스러워요. 일어나 걸어가란 말이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사고 구조 때문에 이들은 계속 표적, 이적, 기적 그걸 보고 와 하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을 감추었죠. 이게 비밀이죠. 이 메시아의 비밀. 그거를 감추시고 병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죄 용서함의 기적, 죄 용서 받은 기적이 얼마나 큰지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와. 한번 보십시오. 이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거 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켜도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일으켜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전도는 실패했구나. 갈릴리 전도 내가 실패했다. 그러고 나오는 게 바로 이 십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나는 안 돼. 이 놈들 이거 그렇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 이거 내가 아무래도 메시아라고 모르니까. 그래. 너의 그 깊은 그런 것들이 다 죄성에 깊이 있는 죄성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안 믿었어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십자가도 상상 못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 뭐 다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를 받으라고? 예수님.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도대체 인간의 정언을 가지고 뭐 그렇게 난리를 치십니까? 이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제 이번 고난주간에 성경 쓰면서 기도하면서 고백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다 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종려주일에 나의 죄가, 나의 이 죄성이 나를 괴롭히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예수 믿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서 난리를 치고 내 자아에 숨어가지고 하는 그 죄를 용서받은 감정이, 용서받은 체험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